28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입니다.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책 28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거기서부터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았으면 6번째 줄부터 봅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켜기만 하면 어느 누가 또는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다는 소식이다. 그런 사건 소식에만 신경 쓰지 말고, 즉 피부로 느끼지 말고, 진짜 사건 중의 사건인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인 선악과 사건에 대해 영혼의 피부로 느끼라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선악과 사건이라고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미 터져버렸다. 언제? 아담 하와 때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누구에 의해? 마귀에 의해. 그로 인해 어떻게 되었는가? 제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다. 물론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말이다. 그러기에 그대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그 문제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대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그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기에 그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 문제를 문제라고 말해주지 않더라도 이미 문제를 문제로 여기듯이, 믿듯이, 피부로 느끼듯이, 육적인 피부로 느끼듯이,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말은 그렇게 여기듯이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 그 원죄도, 그 말이죠. 그 죄 문제도 그렇게, 즉 영혼의 피부로, 이것은 영혼의 피부로 느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심정으로 여기라고, 믿으라고, 선악과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런 내용을, 즉 이런 말을, 그 말이에요. 또 이런 내용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보기 바란다. 거기까지 해놓고 또 말씀드리고 난 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생겼습니까? 네. 다들 잘생겼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제가 어디 가면 참 핸섬하다, 아주 깔끔하다, 환하다, 얼굴에 빛이 난다, 이런 말들을 제가 잘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그런 말을 들으려고 작정한 적도 없고요. 그냥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또 외모만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참 정이 많다. 참 정이 많다. 감정이 참 풍부하다. 이런 말들도, 마음이 참 따뜻하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좀 저를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해요. 말을 해도 참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다. 배려를 참 많이 해준다. 이거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려고 작정하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이 땅에 제 스스로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이 땅에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또 그런 말들을 또 듣게 해주셨어요.
육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사람, 인간의 그 재료가 뭐예요? 재료. 이거 종 재료가 뭐예요? 이 종 재료가. 이분들이 대답을 안 하신다. 종 재료가 뭐예요, 이거? 이거 철. 이 재료가 종. 이분들이 손에 들려줘도 보여줘도 대답을 제대로 못하시네. 이 종은 철이에요. 쇠. 그쵸? 이 책의 재료는 뭐예요? 종이. 종이지, 종이. 종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나무. 네. 근본이 어디에요? 나무. 네.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나 봐, 그냥. 나무. 이 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저기는. 그죠? 네.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또 대답할 수도 있죠. 우리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뭘 재료로, 만드셨느냐?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죠? 흙으로 만들었으나, 그 흙이 아주 작은 알맹이들도, 알맹이. 어느 정도로 작은 알맹이냐 하면,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현미경으로 들여다 봐야만이 보일 정도니까. 그걸 한마디로 그냥 세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알갱이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흙을 보면 계속 흙이. 근데 그 흙으로 만들었으나 그게 살아있는 세포들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뚱어리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이 몸은 커다란 세포 덩어리인 거죠. 그죠? 작은 세포들이 60조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많게는 100조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큰 이렇게 세포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몸이죠. 이 다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요. 또 물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흙으로 만들어서 그냥 로봇처럼 걸어다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영이신 그분이 우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 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앞에서 다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저를 좀 보십시오 하면서 제가 얘기를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를 잘생겼죠, 그죠? 네. 지금 금식 중이라서 좀 살이 좀 빠졌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흙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빚어 이 땅에 내놓으셨잖아요. 근데 저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뭔가가 어디엔가 조금은 좀 이상하다 하는 구석이 보일 거예요. 어느 부분이 보일 거예요. 자세히 한번 봐야 됩니다, 저를. 평소 때 여러분이 저를 설교 때나 평소에도 저를 이제 보셨으니까 평소에 봤던 그 모습과는 조금 어떤 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봐도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보입니까? 네. 뭡니까? 이발. 이거 보인다 해놓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발을 하셨다고요? 평소에도 제 머리 좀 이렇게 단정하게 잘 해가지고 다니는데. 다른 거 못 찾겠어요? 입력해요. 입력해요. 흉터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우리 친구들 3학년 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제? 고등학생 선배들이 하도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바람에 제가 우리 중학교 3학년 동기들 전부 다 모여놓고 그 선배들한테 이제 그때는 그 검은 교복에 검은 모자 쓰고 이렇게 선배들 만나면 이렇게 거수경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선배들이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게라 교복에 이 후크가 있어요. 이 후크가 여기 열렬만 있어도 잡아다가 우리를 이렇게 한 방씩 치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3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1, 2학년 때는 좀 대충 그러려냐고 살았는데 3학년 되니까 좀 컸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고등학생들 그 선배들이 괴롭히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딱 봤었죠. 야, 애들아, 다시는
저 선배들이 우리를 불러도 모른 척하고 그냥 앞으로 가기만 하자. 선배들에게 격려도 하지 말자.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게.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그랬다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반장만 해왔거든. 대대장 하면서. 애들이 내 말을 잘 들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좀 리더십이 참 좋았나 봐요. 친구들이 내가 그렇게 하니까 좋다! 이래 된 거예요. 나만 믿고 이제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선배들 만나면 격려도 안 하고 뭐 잘못한 건 뭐 지적해도 모른 척하고 가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고등학생하고 같이 다니는 것이 우리 눈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야, 쟤는 뭐야? 쟤는 우리 배신한 거 아니야? 그래서 고등학생하고 같이 얘기하고 20리를 걸어 다녔기 때문에 걷는 시간만 해도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러니까 걸어오면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고등학생 선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걸어오는 것을 이제 몇 번 보다 보니까 친구들 같이 저도 마찬가지고 쟤는 뭐야 저거? 쟤는 왜 저거 배신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산자락 밑에 동네에 넘어가는 산자락 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저놈의 자식 우리가 좀 맛 좀 보여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날도 고등학생하고 둘이 이제 걸어오더라고요.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대빵이니까 내가 대장이니까 걸어오는 걸 보고 야 너 이리 와봐. 너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왜 너만 그렇게 계속해서 맨날 며칠 그렇게 선배들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냐?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수긍을 하지 않는 거죠. 야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왜 네가 간섭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야 이 자식아 사내 자식이 한번 우리들끼리 그렇게 약속을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만 그러면 되겠냐?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돌을 하나 탁 들더니 그냥 내가 이걸 여기를 그냥 입술 위에 여기를 확 찍어버린 거야. 그게 뻥뻥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병원에 가서 꿰맨 건데 이게 흉터가 있어. 자세히 보면 흉터가 보여요. 이 흉터 아침마다 이제 세수하고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 볼 때마다 이 흉터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나. 그게 여러분 얼굴에 흉터는 내지 마세요. 물론 그럴 일도 없겠지만 얼굴에는 흉터 내지 마세요. 그 친구가 계속 생각이 나요. 이 예쁜 잘생긴 얼굴에 이거 흉터를 내놨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친구 내가 미워하지도 않고 지금도 잘 지내고 복음 카톡으로 복음 편지 제가 보내주면 아멘 하고 좋아하고 살아요. 지금 그래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좀 달라진 거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달라진 거.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분명히 뭔가가 어느 부분이 평소와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너무 가버렸어요. 또 시간 너무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잡아내지는 못했을 그 부분을. 이쪽 머리를 자세히 보면 여기가 집 파먹은 것처럼 푹 파였습니다. 네. 자세히 보면 여기 파였죠? 네. 이게 여기 푹 들어가 버렸어요. 머리가. 이쪽은 괜찮은데. 네. 이쪽이 지금 짝짝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자세히 보면 그래요. 네. 제가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에 가는 게 아니고 미장원에 갑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제가 머리를 미장원으로 깎으러 다니게 됐어요. 지금까지. 이발소에 왜 안 가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생 때 이발소에 몇 번 다녔어요. 초창기 때, 1학년 때. 근데 이발소에 갔더니 그 여자 면도 해주시는 분이 저에게 그만 수작을 걸어오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제가 이거 도저히 내가 이 이발소에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 당시에 이발소에 그런 여자들이 이발소에서 남자들을 상대로 몸을 이렇게 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가
그 뒤로 제가 집에 와서 얼마나 옷을 많이 떨었는지 몰라요. 제 옷 있죠, 옷. 네. 그 여자 면도 하시는 아가씨가 저를 이렇게 하면서 막 기고 막 이런 데를 싹 면도를 하는 거야. 콧구멍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내 몸에다가 이렇게 기댔단 말이에요. 팔을 쓰고 보니. 난 너무 싫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옷을 벗어가지고 탈탈 털었잖아. 나 다시는 미장원에 안 가. 이발소에 안 간다. 이제. 그때부터 미장원에 간 건데. 제가 이제 다니던 미장원에 다니다가, 그제인가?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장원을 이렇게 옮겨요. 이쪽에 갔다가 이쪽에 갔다가 미장원을. 계속 저는 몇십 년 다니던 데만 다녔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제가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그런 생각도 다 내려놔서 버리고, 꼭 몇십 년간 내 머리, 다니던 곳에 다니게 되잖아요. 내 스타일을 아니까. 근데 그런 생각도 제가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장원을 이곳저곳 갔는데, 그제 간 미장원에서 그분이 머리를 제가 가서 설명을 했어요. 처음 가면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쫙 했어. 자, 보십시오. 자, 저를 보십시오. 저 머리가, 자, 이런 스타일이라는 것, 단단히 보세요. 자, 이렇게 머리를 깎아주세요. 지금처럼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깎은 건데,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이발을 자주 하니까, 2, 3주면 한 2주면 거의 이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오니까, 작게 깎지 말고,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다 깎아달라고 손 모양을 비워서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길래 앉았어요. 그래, 기계 돌아가는 소리, 가위 돌아가는 소리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느낌이. 그래서 이제 맡겨놓고 눈 감고 딱 앉아있었어요. 눈을 뜨고 앉아있으면, 아주머니 되시는 분이 자꾸만 신경을 쓸 것 같아서, 이제 배려를 해준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눈을 감고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혹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계시면 됩니다. 뭐 이러던가 그래요. 그래, 내가, 예, 제가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깎으십시오. 그랬죠. 그래, 눈을 뜨고, 이제 다 깎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 깎고 나서, 가서 이렇게 세발 했어요. 세발 하고, 머리 감고 나와서 털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쪽이 많이 파여버렸어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이쪽이 많이 파여버린 거야. 그래,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 하면, 옛날 같았으면, 즉,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그때였다면, 아마 이렇게 해놨으니까, 제가 아마 뭐라고 하고 왔을 겁니다. 이 머리 한 번 이렇게 잘못되면요, 한 달 이상 갑니다. 이거 한 달 이상 이게 가야 돼요. 머리가 길어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올려버렸어요. 이렇게 파가지고. 그러면 이걸 한 달 이상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이 몸 안쪽 같으면 옷을 입고 감추어버릴 수 있는데, 이건 감출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드러내놓고 다녀야 되는 거야, 한 달 동안.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머리 손질을 대충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라이로 지금 이게 이 정도 그래도 이 정도라도 표시가 많이 나죠, 그죠? 이게 손질을 이래 안 해놨으면 엄청 표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손질을 지금 드라이로 잘 이렇게 이 정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 지금처럼 이렇게 깨닫지 못했다면 또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제가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면 제가 아마 물어내라고 했을 거예요. 머리 이거 지금 가위로 잘라버린 거 전부 다 주워가지고
한 개씩 다시 본드로 붙여달라고 했을 거예요. 이 잘생긴 이 얼굴 말이지. 이걸 지금 이게 확 파버렸잖아. 그냥 짚어먹듯이. 이게 한 달 동안 내가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머리를 다시 붙일 수도 없고. 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문제도 문제로 여겨지게 되고요. 문제로 여겨지게 되므로 이게 문제로 보이게 되므로 반드시 그 미용실 그 사장님한테 반드시 내가 또 뭐라고 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래 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내일 자고 나면 내일 자고 나면 머리가 길어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이게 한 달이 기다리는 일이 되면 어떻게 이래 놓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이요. 여러분들 미용실에 가서 10만 원을 들여서 파마를 했다. 물을 염색을 하게 됐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안 나왔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로 안 나왔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10만 원을 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생각한 대로 안 됐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문제로 여기질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미용실 그 사장님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놨어?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해놨어? 라고 따지게 되는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여성 여러분들 있어요. 네, 있잖아요. 네, 다시 하라고 할 정도로 네. 네, 싸움도 하게 된다고 그래 봐요. 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완전 파버렸단 말이에요. 머리가 뭐 긴 머리 같으면 이게 어떻게 손질도 쉬운데 이게 머리가 짧아가지고 이게 파버렸으니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잘생긴 이 얼굴 말이요. 여기저기 제가 복음 전하러 다녀야 되고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것을 따지게 되면은 미용실 사장에게 얼마든지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용실 사장이 미안해가지고 질 줄을 모르게 되겠죠. 그리고 카트 치는데 10,000원이거든요. 그 10,000원도 안 받으려고 하겠죠. 아유 미안합니다. 돈 안 받을래요. 다음에 오면 잘해드릴게요. 죄송해요. 막 이렇게 되겠죠. 사장님이. 내가 그런 식으로 불편한 그 표정만 지어도 내가 불편한 표정만 지어도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머리 감고 나서부터 제가 그 미용실 나오기 전까지 그 시간 동안 제가 다시 이제 그분이 머리를 만져줬는데 만져놓으니까 완전 표시가 떠나버려. 그러니까 내가 다시 감고 다시 내가 드라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그게 많이 있었어요. 시간이 그게 내가 있었던 시간이.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그분 미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안한 웃음으로 미소로 괜찮아요. 지금 이 표정 보세요. 제 표정.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제가 앞에 거울 보고 이렇게 머리를 해서니까 보이잖아. 이게 다 파인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쪽이 좀 많이 날아갔네요. 이래서 그분도 미용실 사장님도 어쩔 줄을 몰라.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요. 처음이잖아요. 오늘은 그냥 연습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머리 이거 이제 다음에도 내가 올 테니까 이거 연습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이렇게 편하게 표정도 편하게. 억지로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일부러 억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이 진심을 아시죠? 네. 이게 억지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믿으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이런 류의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꼭 지금 머리 짚어먹듯이 이게 파먹힌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물론 이런 문제도 만날 수 있고, 이와 흡사한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만나게 돼요. 네.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옛날 같으면 반드시 따지고 덤벼들고, 막 말도 험악하게 내뱉을 수가 있는 것이고, 원망 불평 막 짜증을 내게 될 것이고, 표정도 굳은 표정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저도 그러고 살았고요. 근데 이런 문제, 머리를 이렇게 확 파버린 이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는 문제들도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문제에서도 우리는 해방된, 죽음 문제에서도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참 자유인.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천국 백성, 참 평안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 말이잖아. 답을 가진 사람. 줄이면 답인.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됐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문제도 아니니까, 죽음 문제에서도 우리는 자유한 사람인데, 죽음 문제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 큰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된 사람들, 자유케 된 사람들인데, 머리 이런 것 때문에, 아이고, 그게 무슨 문제라고 원망 불평 신경 짜증을 내고, 돈 내줘! 돈 내놔, 다시 해줘. 우리 이런 사람들이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편하게 해줘.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지금, 쪼그라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왜 이래놨어? 나 돈 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면, 그날에도 지금 쪼그라들어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나서, 당신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나와, 잉? 당신도 예수 믿어, 잉?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래 되면.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그 미용실 문 나서고 나면. 뭐라고 할까? 예. 우리 욕합니다. 그러고 나오면 우리 뒷꼭지에 대놓고 욕합니다. 뭐이라?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나오라고. 에이, 더러운 새끼. 다시는 우리 미용실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뒷꼭지에 대놓고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늘 들어야 할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 순종. 그리하면 저같이 이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제가 옛날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 저 옛날 같으면요. 바로 썩내버렸어요, 옛날에. 가다 보면은, 이발소에 가다 보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집합 먹는 것처럼 해놓고, 여기 기계를, 이 이발 기계를 살살살살살살 시원하게 깎아야 되는데, 푹푹푹푹 찔러 놓으면 이게 표시가 다 나버려요. 푹푹푹 기계 찍힌 게.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 정도만 해도 말이에요. 여기가 딱 조금만 표시가 나도, 기분 나빠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파버려도, 한쪽으로 완전히 파버려도 이렇게. 파버려도 봐. 이렇게 웃고, 그분 앞에서도 내가 웃고, 그분 편안하게 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돈 많이 드리면서,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러고 왔어요. 옛날 같으면 뭘 다음에 또 가? 다시는 안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그마한 일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이런 류의 일들을 늘 만나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원망, 불평, 시험, 짜증을 내버리면 그렇게 문제를 우리에게 준 사람도 힘들게 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심지어 짜증내면 그러는 자기도 안 좋고 자기도 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에서부터 10가지에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승리의 말씀. 온 세상, 온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승리의 말씀, 찬송가 357장 150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듣고 나오셔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승리하십시오. 357장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또 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점심 식사 마치고 3시 55분? 1시 50분부터 제가 1시 50분부터 건 3시 50분까지인가? 제가 뭐 했을까요? 사무실에서 약 2시간, 그러니까 2시간이 넘도록 제가 사무실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교회로 오늘 잘 안 나왔죠.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2시간이 넘도록 잘 모르겠죠. 네.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돼. 모르는 것은 이렇게. 네. 그죠? 제가 2시간 동안 보니까 2시간이 넘었더라고요. 복음 전했어요.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는데 저 혼자 앉아서 뭐 했다고요? 복음 전했어요.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휴대폰으로. 이 스마트폰으로. 여기에 카카오톡 있잖아요. 카톡. 제가 동파된 얼어터진 그 수도 파이프 얘기했었죠. 네,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 보내드렸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그 메시지를 했었어요. 네. 그 어느 노인이 자기 집 뒤안에 그 수도 파이프가 이번에 지난주에 한 주간 내 추워가지고 얼어터져 버렸거든요. 그것을 고쳤다는 내용을 제가 그 글을 읽고 복음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 얼어터진 그 수도 파이프, 그 수도 파이프는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다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파이프 스스로는 자기가 회복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이 파이프를 터진 것은 내버리고 새 파이프로 가서 다시 이어서 수리를 해주고 고친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제가 옮겨서 복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자, 이번에 그 추위로 인해서
수도 파이프가 얼어 터졌다. 그것을 주인이 고쳤다.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얼어 터진 수도 파이프와 같은 상태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전부 다 모두가 다 얼어 터진 수도 파이프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집 주인, 그 노인, 그분이 수도 파이프를 새로 이제 교체를 해서 고쳤는데, 그거는 지난주에 엄청난 추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언제 그렇게 얼어 터진 수도 파이프처럼 그렇게 된 상태가 됐느냐? 그거는 선악과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얼어 터진 파이프와 같은 사람들,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고생을 할 수가 없지. 그런 우리들을 완벽하게 치유해 주신 분, 고쳐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 예수. 고쳐주신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벌어터진, 동파된 그 파이프와 같은 우리들을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진짜 새 사람으로 거듭나버리게 된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 새 사람으로 거듭나버렸잖아요. 그런 내용을 제가 적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보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근데 저 미국에 계신 분도 이 글을 보고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멘트가 날아왔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이제 또 복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지를 읽고 아멘, 아멘, 또 아멘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목사님 나중에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후 예배 시간 때문에 2시간 동안 참죠. 이번에는 뭘로 했을까요? 어려워요, 이 질문이. 뭐라고 대답을 하면 목사님이 다른 대답을 해버릴 것 같아서 대답 안 하시겠어요? 뭘로 했느냐, 이번에는. 물론 카톡을 통해서 했어요. 근데 뭘로 했느냐? 손가락으로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제가 무엇으로 복음 전했다고요? 손가락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지금 제가 뭘로 하고 있어요? 말로 하는데 뭘로 하고 있어요? 몸의 일부, 입으로 지금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또 생각 또 드는 거야. 손가락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게 쓰는구나. 입으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론 그동안 손가락을 통해서 문자를 찍어서 많이 날렸죠. 근데 2시간 동안 그러고 나니까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 손가락 하나로 했거든. 두 번째 손가락이죠. 이 손가락이 이 시대에 이렇게 엄청나게 귀한 일에 쓰이고 있구나. 그 전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까지는 폴더폰 있잖아요, 옛날에. 네. 그거는 엄지손가락으로 했거든요. 엄지손가락. 제가 왼손에 놓고 운전하면서도 제가 메시지를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날렸거든요. 몇 년 전에는. 네.
그때는 엄지손가락에 그게 익어 있었어요. 하도 문자를 많이 치다 보니까 운전하면서도 제가 여기서 메시지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편지를 써가지고 날렸어요. 그때는 이 엄지손가락이 그렇게 귀한 일에 쓰임을 받더라고요. 그전에는 엄지손가락이 별로 그렇게 많은 일을 안 한 것 같았는데 복음 편지 쓰는 일에 그렇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엄지손가락은 안 돼요. 손가락이 두꺼워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두 번째 손가락을 하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귀한 일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손가락, 새끼 손가락도 물론 쓰이죠. 중간중간에.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복음 전하는데 다 쓰임없구나, 결국은. 우리의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온 몸이 복음 쓰는 일인데 다 쓰임없구나. 그래서 그 미국에 계신 분도 제가 복음을 쭉 보내드리면서 찬송가 357장과 찬송가 438장을 이걸 찬송가를 펴서 가사를 꼭꼭 씹어서 노래하라고 그랬어요. 말씀도 제가 이렇게 보내주면서 그 춤추는 장딱 전에 메시지 했잖아요. 네. 영상도 보여드렸잖아요. 춤추는 장딱. 네. 세사슬에 매여서 장딱이 꼬꼬대 가던 장딱이 꼬꼬대 꼬꼬 하는 그 노래 불렀던 그 동영상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들은 전부 다 이런 장딱과 같은 신세다. 마귀의 세사슬에 매인바 되어가지고 전부 다 품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다. 인간들이 다 그런 신세거든, 지금. 이 땅에 태어나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런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해방시켜 주신 인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걸 또 중간에 또 한 번 해드렸어요. 영상하고 같이 읽어보시라. 그래, 이제 그 메시지도 꼭 씹어서 읽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 그 뒤에 이제 노래, 이 찬송가도 제가 바로 찬송가를 357장과 438장을 열어서 꼭 가사를 꼭꼭 씹어서 부르시라고 그랬는데, 그래 놓고 보니까, 아니다. 바로 내가 찬송가를 찍어서 바로 보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찬송가를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부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도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서, 박사님이에요. 의사입니다, 의사. 박사예요. 자기도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 목사님처럼 꼭꼭 씹으라는 말을 자주 한다네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꼭꼭 씹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저도 꼭꼭 씹어서 말씀 들으라고 막 그렇게 읽으라고 한대요, 자기도. 그러면서 저도 목사님 꼭꼭 씹어서 성경도 봅니다. 말씀도 꼭꼭 씹었습니다. 그래, 그분에게 이 찬송가를 이제 보내드렸어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온 문제를 다 이기게 된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 다음, 실제로 찬송가 438장처럼, 가사처럼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걸 지금 피하라고 한 건데 한번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됩니다. 자,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우리 앞에는 늘 적군이 밀려와요. 적군. 육적으로 말하면 우리 앞에 저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3대에 걸쳐서 지금 북한에 그 왕노릇을 하는 인간이 있지요. 그 인간이
지금 핵폭탄까지 만들어가지고 핵폭탄 실험까지도 하고 지금 저 38선 저쪽 놈에는 저들이 우리를 향하여 총구리를 겨누고 있어요. 밀고 들어오면 이제 적들과 싸워야 돼요. 그런 적들도 적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앞에 밀려오는 문제들도 우리들의 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적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긴다. 온 문제를 이긴다. 온 적들을, 모든 적들을, 문제들을 이긴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다 이기게 된다. 실제로. 그래서 그 후렴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뭘로 이 세상의 온 문제를 이긴다? 네, 믿음으로 이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아멘, 아멘, 또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나오시면 인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책과 출세상 하셨나요? 이 책을 제가 미국으로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복음 편지를 그동안 카톡으로 몇 번 보내드렸고 또 그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책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알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치면은 그 유튜브에 그 책이 어떤 책인가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도록 그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그걸 제가 보내드렸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책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 그걸 그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봤어요. 보고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종교 생활을 하는가 복음 생활을 하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시고 자기도 아멘이 되는 거야. 자기도 어디 가서 강의할 때 그런데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분도 복음을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그 내용만 보고 또 이 책은 정말 내 친구에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꼭 보내드려야 되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을 직접 내 앞에 앉혀놓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예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동안 우리가 많이 했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손가락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마도 더 엄청난 능력을 행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일, 그런 일들을 거기에 엄청난 능력을 아마 나타내고 살았지 않을까. 타락한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몸 하나하나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내 몸을 만들어놨을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 머리를 이렇게 탁 파버린 이 문제, 이 사람, 미용실에 가는 그 몸도 지금 뭐 때문에 간 거예요, 미용실에? 머리 깎으러 간 것이지만 사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그런 문제를 내가 만났지만은 옛날 같으면 성질도 내가 만한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해놔도 내가 웃고 나오고 전혀 미안해하지 말라고 내가 말까지 해주고 다음에 또 하겠다고 할 정도로 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몸이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머리카락이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 몸 가지고 이 머리카락 문제 때문에 그 사람에게 또 나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도 다시 오셨네? 이전보다 마음의 문이 더 많이 열려지겠죠. 그죠? 그럼 나는 복음 전하기가 더 편해지겠죠. 자, 이런 문제 앞에서도 내가 당신 앞에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당신을 배려해주고 당신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내가 불편해하지 마시고 웃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음에 가서 아니면 그 다음에 가서라도 그 얘기가 반드시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분도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사람이 그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또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머리카락까지 복음 전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실수마저도 복음 전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사실. 내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다고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책 표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인생에 가셔서 큰 문제가 됐든 작은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그 문제 앞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불평의 심리를 짜증내지 마시고 늘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책 들어가 볼게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켜기만 하면 어느 누가 또는 어디에서 또 어떤 사건이 터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 텔레비전만 켜면 계속해서 어디선가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그 소식이 들려와요. 우리 동네, 우리 나라, 이웃 나라, 세계 곳곳에서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와요. 단 하루도 그런 사건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날이 없어요. 왜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마치 바닷가에 가보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살면서 끊임없이 문제들이 들이닥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또 책을 통해서 공부를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누구 죄 때문에? 저 다른 사람 죄 때문에? 홍길동이 죄 때문에? 갑순이 죄 때문에? 아니.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그동안 살면서 지은 죄도 죄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것 죄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엄청난 죄,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죄, 바닷가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밀려오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그 죄,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사건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원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사건이라고 또 그 사건 앞에다가 선악과 사건 이렇게 선악과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악과 사건이라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선악과 사건이라는 말을 하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선악과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 죄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단어,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선악과 사건이라는 말을 하면 얼른 알아듣던가요? 못 알아듣죠, 그죠? 혹시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없던가요? 있었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선악과 사건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원죄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문제의 원인 때문에 지문제 때문에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답이 바로 예수거든요. 근데 그 예수 하면서도 문제들에게 그걸 적용을 못 시켜요.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에게 적용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머리를 이렇게 깎아버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서도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것이 문제로 여겨져서 원망, 불평, 시기는 짜증을 내고 사장한테 안전 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적용을 못 시키려고. 그 문제의 답이 누구라고? 예수라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딱 순종하면 되는데 그때 그 문제에 그 답을 적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답을 가르쳐 줬을 때 이 답,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줬을 때 이 예수, 이게 엄청난 말이구나 이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구나 이게.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니까 이 말이.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자체라는 말이니까 예수가 쓰시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엄청난 말이라는 것을 실제로 영혼의 피부로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바로 즉시 그 답을 써내서 자기도 웃게 되고 나에게 어떤 문제를 준 사람도 웃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들이 이런 우리를 보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나 같으면 저런 문제 앞에 분명히 따지고 덤벼들고 원망불평심의를 짜증을 냈을 텐데 저 사람은 저런 문제를 만나도 웃고 또한 나를 배려해주고 내 마음을 더 위로해주네. 신기한 사람이네. 그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도 하지만 또한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에 순종하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 무엇보다도 복음에 순종하는 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2016년에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순종하기만 해보세요. 그리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올해 5,000명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5,000명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올해 2016년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29페이지 넷째 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그 뒤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그런 사건 소식에만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사건 소식에만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 듣고 염려하지 말고, 북한 김정은이가 수소 핵폭탄을 만들었다. 수소 폭탄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폭파시켜버리겠다. 라고 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문제에서도 이미 자유케 된, 해방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음 문제에서도 자유케 된 사람. 우리는 죽음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고 지금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임마누엘 동산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문제에 폭탄이 날아와서 죽는다 해도 우리는 그런 죽음 문제에서 이미 벗어난 그런 죽음 문제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염려하지 말고 살아요. 응?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난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쫙 갈라지면 그 속에 팡덩 빠져서 그냥 죽어버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네. 지나가는데 지진이 났어. 땅이 쫙 갈라졌어. 그게 푹 떨어졌어. 그럼 죽어야지. 거기서 염려하고 있어. 너 때문에 천국이야.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이미 죽었어. 이미 새 사람이야. 그러니까 땅바닥이 쫙 갈라져가지고 여러분들 지구상태도 아무 염려하지 마. 거기서 염려하면서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심리를 짜증내고 앉아있지 말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천국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이 짜증내고 있으면 그 시간만 더 길어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근데 가다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뭐 이웃집에 뭐 맥돌로 쌓아놓은 담장이 여러분 쪽으로 넘어졌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덮였어. 그럼 그때는 얼른 안 죽었어. 그럼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털고 일어나야지. 목사님이 아까 땅 벌어지면 거기서 파묻혀가 뒤집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벗어나 있어야지. 그래 죽어버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셨어요? 네. 우리는 죽은 문제에서도 자유해. 그러니까 나도 염려하지 말고 사시라니까. 어떤 소식이 들려와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냥 즐겁게 신나게 살면 돼. 알겠죠? 진짜 우리는 멋진 사람들이라, 행복한 사람들이라.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사세요. 자, 그런 것에만 신경 쓰고 염려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진짜 신경 써야 될, 관심 가져야 될, 영혼의 피부로 느껴야 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라고? 그게 선악과 사건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걸 영혼의 피부로 느끼지도 못해. 내가 이렇게 가서 영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상 얘기를 그짓고 와서 막 설명을 해줘. 그래도 이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 이걸 어떻게 영혼의 피부로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듣고 하다 보니까 이야, 이 선악과 사건이 진짜 엄청난 사건이었구나 이게. 그죠? 그걸 여러분이 영혼의 피부로 느끼게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